원래는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버지니아 주에 삶의 터전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미 그때 영국 왕권이 거기까지 미쳐서 그곳에서 바른 신앙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감지하고 허드슨 강 유역, 그러니까 지금의 뉴저지 지역에 자리를 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명을 선장에게 말해줍니다. 허드슨 강 뉴저지시로 가자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선장이 거기서 한국 사정이 여의치를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속이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플리머스라는 장소에 배를 정박하고 이 청교도들을 배에서 내려줍니다. 이 사람들은 아메리카의 지형을 모르니까 여기가 허드슨 강이 있는 뉴저지 지역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내렸습니다. 여러분, 102명의 사람이 건너갔는데 먹을 물과 양식이 부족한 가운데 행해진 65일간의 항해가 너무도 험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꿈에 부풀고 꿈에 그리던 신대륙에서의 생활도 생각처럼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때가 겨울이라 심한 식량난과 추위와 또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서 그해 겨울에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었습니다. 그 나머지도 질병에 시달리며 항상 일손 부족으로 인한 경무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심한 고통 속에 있던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은 아주 마음 착한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등 곡물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다음 해인 1621년에 청교도들은 그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친절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칠면조 고기와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감사절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고 신대륙에 와서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당 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잘 믿어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는 먼저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학교,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잘 시켜보자. 그래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학교들이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의 초석이 되는 그런 학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가서야 자기 집들을 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추수감사절에 청교도들에게 있었던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들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제 드러난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1621년에 청교도들이 처음 농사지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린 이 추수감사절, 여기서부터 추수감사절 예배가 시작이 됐다는 이런 카렌다적인 의미만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배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왜 또 인생을 살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어디에 내리기를 원했습니까? 허드슨 강가에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당시의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을 찾는다고 탐연대를 조직해서 그곳에 와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백인들의 만행을 통해서 원래 원주민 인디언들이 굉장히 마음에 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허드슨 강가에서 백인들을 무조건 잡아 죽였는데 가장 극심하게 전쟁을 치렀던 장소가 바로 뉴저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이 최초에 이 사람들이 허드슨 강 거기에 내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선장과 네덜란드 상인들이 거짓말을 해갖고 어디로 갔어요? 그보다 더 높은 플리머스라는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이 선장을 통해서라도, 사기를 치는 이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만약 허드슨 강을 통해서 청교도들이 그 땅에 올라갔더라면 그때 분노에 가득 찼던 인디언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상황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우리는 여기를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곳으로 인도했어요.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미와 손길은 그것에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입이 아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플리모스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플리모스 루이 잉글랜드 지방은 패스트가 지나갔습니다. 패스트가 지나가고 인구의 95%가 다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이 한 5% 정도 남은 인디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디언들이 새로운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할 만한 그런 기력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지역을 이미 패스트를 통해서 사람을 쓸고 가게 하고 그 지역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이미 그 토양을 이미 그 땅에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눈여겨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인디언 두 사람이 백인 청교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영어로 말합니다. 여러분, 웰컴이랍니다. 환영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인들이, 청교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인디언들이 언제 영어를 배웠나 깜짝 놀랐어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영어를 씁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스칸토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날 스칸토를 기념하자고 해서 많은 스칸토를 재조명하고 있는데, 이 스칸토라는 사람이 인디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년 전에 영국의 탐험대에 의해서 포로가 돼갖고 스페인의 노예로 팔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스칸토가 팔림을 받은 스페인에서 아주 친절한 사제에게 노예로 팔림을 받아서 교회에서 생활하게, 사제를 도우면서 교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 친절한 사제를 통해서 이 스칸토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칸토가 사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칸토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데 세 가지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했다는 건데, 첫 번째, 고향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는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를 잡아간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백인들과 협력하여 고향 땅을 스페인처럼 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습니다. 세 번째,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스칸토가 사제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영국에서 만난 아주 마음 따뜻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고향 플리모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청교도들이 돌아오기 6개월 전에 온 거예요. 그 6개월 전에 오니까 패스토가 지나가갖고 사람들이 부모 형제들 다 죽은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10여 년 전에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스칸토라고 하는 한 사람을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또 거기에 있어서 스칸토라는 사람을 영어로 준비를 시켜서 청교도들이 들어오기 6개월 전에 이 사람이 돌아와서 그 땅에 있는 자기 부족들과 함께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준비해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을 이끌어 들어와서 그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스칸토에 의해서 여러분 여러 지역을 총괄하는 가장 큰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을 데리고 와서 스칸토가 청교도들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고, 또 이 스칸토가 이 백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여러 그 땅의 삶의 방식들을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고 여러 생활 방식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석한 떡을 죽으면서 백인 목사에게 같이 갔던 목사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부탁했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이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운명하는 그런 역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는가 하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만 그 거짓말은 선장을 통해서 뭡니까? 또 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페스토가 지나가서 전쟁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땅에 인디언들의 기력을 쇠하게 해놓고 평화로 마음에 무너지게 해서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 영어를 준비시켜서 한 사람 스칸도란 사람을 붙여주셔서 예비해놨다가 붙여줘갖고 그 땅에서 모든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의 통로가 되게끔 사람을 준비시켜 주신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에게만 이런 손길과 이런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고 또 인도하셨고 여러분과 저의 생에 지금까지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넌 찬송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즐거움과 찬송으로 감사로 응답하라는 겁니다. 아니,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꼬여있는데 무슨 감사긴 감사입니까? 아마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런 현장을 경험하면 감사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만 보고 있다면 감사할 일이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환경보다도 중요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오늘 3절에서 말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는 우리를 기르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생의 순서, 순간순간을 다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나 하나님 그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즐거움으로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건강하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그는 선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요. 인내라면 헤세드란 말인데 사랑보다도 더 진한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성실하시다는,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대우하신 분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왕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내 목자가 돼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억지로도 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물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왜 일하시는 거예요? 왜 돈 벌러 가셔요? 왜 그런가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행복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은 왜 가르치려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지식을 얻고 또 자가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가 실현하든 성공하든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권력은 왜 그렇게 추구하는 겁니까? 다 자기 행복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물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이 여기 우리 교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런 질문이 별로 효과가 없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에게 묻는다면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정직하게 합시다. 그렇지는 않죠. 만족은 하겠지만 행복과는 좀 다를 겁니다. 지식이 많으면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행복이 어디 있는 거예요? 행복은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많은 걸 가져도 마음에 깨달음이 없다면 그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건데 이 마음으로부터 깨달음이 와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애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에게 거역하고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단 말이에요. 철이 들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엄마 아버지에 대한 깨달음이 생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럼 뭐가 생겨요? 엄마 아버지에 대한 배려가 생기고 고마운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잖아요. 뭐가 생기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애를 낳아보면,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키워서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더 많이 엄마에 대한 고마움, 딸들은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커지죠. 내 딸을, 내 새끼를 낳아보면 엄마에 대한 고마운 마음, 엄마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려지잖아요. 그럼 그 옛날보다 더 철이 들은 거죠. 자식을 낳아서도 철이 안 들었던 건 인간이 아니죠. 응? 무슨 사람 모습만 있다고 그게 인간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깨달음이 오니까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서 자기 스스로 엄마에 대한 마음이 고마움이 오니까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잖아요. 아닙니까? 행복이 어디 있어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여러분 감사로 깨달으실 때 그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축복이 도대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축복입니까? 물론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 그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축복은 의미 없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행복과 축복의 씨앗이 뭐예요? 내가 감사할 때, 그것이 깨달아져서 감사할 때 내가 행복이 오고, 그 행복할 때 지금의 삶이 축복이란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이 누리지 못한다면 내일의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누리지 않는데. 여러분, 인생은 내일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오늘 하나님 앞에 깨닫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게 자체가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집에 가서 있는 거 보세요.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소유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늘 없다고 하잖아요. 여자들이 옷 열고 어디 가자 그러면 옷 열고 옷이 없네. 그럼 남자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니, 저 많은 옷 놔두고 옷이 없냐 이러잖아요. 누구 말하는 것 같으시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옷이 없는 겁니까? 생각하세요. 옷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장소에 그 분위기에 맞는 옷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돈 다 갖다 줬는데 네 뭐 했냐 이런 얘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옷이 없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그 시간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행복하자고 만나고 파티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옷이 없어서 못 가면 그 자체가 불행한 거잖아요. 마음에 이미.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는 것을 즐기세요. 있는 것을 즐기고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지금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잖아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 내가 행복하기로 결심해야지. 감사하기로 결심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지. 아멘. 지금 즐기세요. 뭘로? 감사함으로. 당신이 숙제했나 모르겠네 지난주에. 당신이 내 남편인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했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 5사람도 안 되는 것 같으네. 당신이 너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것이 참 저도 못한 것 같으네. 저도 안 한 것 같으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누가 행복할까요? 내가 행복하잖아요. 행복이 어디 오는 거야? 감사한 데 있잖아요. 감사는 어디 있는 거야? 깨달음이 오는 거 아니에요.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내가 깨달아서 감사하면은 내 안에 행복이 오고 그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뭐 과일도 잔뜩 갖다 놓는데 오늘 이제 식사 시간에 이거 좀 나눠 드세요. 드시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다. 뭐가 감사합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장 감사는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만난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90살 지나면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이나 방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럽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생각해서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 남은 날들이 얼마인지 계수하라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계수하면서 사는 게 지혜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남은 날들을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은 날들 속에서 내가 예수를 만난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왜 예수 만나기 행복한 거냐? 예수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단순히 돈 잘 벌고 성공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잖아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죽음에 넘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또 다음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인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계시는데. 아멘 해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계시는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백성이 다 잘 됩니다. 잘 보세요. 102명의 사람이 신앙과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로 왔어요. 그럼 아메리카 신대륙에 온 사람, 이 사람들 뿐입니까? 잔인하고 황금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 헐떡거렸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을 살해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복음을 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응답했어요. 44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뭐예요? 미국이 미국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죠. 그럼 성경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막아서서 말합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죽이겠습니까? 하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10명까지 갔어요. 그럼 10명 한 다음에 왜 아브라함이 더 얘기를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러는 동안에 감을 잡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고, 아, 여기에 한 사람도 없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람만 그 속에 있었다면 그 성을 안 멸해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4장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은 네가 예루살렘의 성읍 네거리에 가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사기도 하고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땅에 복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2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 후손들이 복을 봐서 지금의 미국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1920년대에 중국에서 공산당 50명의 공산당원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50명이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공산당원이 8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13억의 인구를 지금 그 공산당원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어떻게 50명이 그 거대한 13억의 인구를 지배할 수 있느냐?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그런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결집이 돼서 이것이 응답되고 응집되어 있을 때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가
여기 우리 모두가 문명의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영생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민족과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감사하면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왜 보장 못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분이 서울 사람이 와서 여기는 다 변두리 사람들이고 이제 별 볼일 없다, 영향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우리를 아주 함부로 치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속상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너희가 세계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가 세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세계인과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너라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력만 갖추어지면은.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진정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감사하며 신앙으로 반듯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우리의 삶을 던지면은 여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50명의 공산당원이 13억의 인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 여기 나오면은 이 성안교회와 이 성안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에 한번 마음에 한번 결심하세요. 돈 몇 푼 헌금하고 이게 감사가 아니라 내 생애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한 번쯤 여러분 생애를 주님께 내 생애를 던지겠다. 한번 결심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안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선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다 심판을 받고 상을 받을 텐데 그걸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이 땅에서 그 많은 돈과 모든 걸 다 가졌다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라면 지금 우리의 삶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어저께 토요일 날 아침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 한 사람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저 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는 그게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고 최소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생애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꼭 무슨 목사, 전도사, 이런 선교사 됐으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생애가 들으시기만 하면 직업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를 고용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진정 그리스도에게 내 생애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고용해서 붙잡아서 쓰신다면은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배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는 그런 인물들로 가득 찹니다.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사람들을 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던져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 역사,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헌금 몇 푼 드림으로써 추수감사절 이걸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이 헌신이 이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 좀 써주세요.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손 좀 드세요. 주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를 주님께 드리옵니다. 써주시옵소서.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2013년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 몇 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생애 자체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용당하여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싶고 즐거움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미소를 지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생애가 되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써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좀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위해서 살다가 가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들의 축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안교회가 축복의 통로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하시는 큰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하나님이여 저들을 세계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 있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인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의 장래를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배움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지성과 저들의 지혜와 저들의 총명을 주관해 주셔서 탁월함을 드러내는 인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